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진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수요사경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백민님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유기농 수도상님도 나와주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생명사랑교회 한문덕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경은 전도사님을 대신해서 이번 주 진행을 맡은 신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한 주 동안 평안하셨어요? 네, 뭐 아니 따뜻하다 추웠다 따뜻하다 추웠다 뭐 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유난히 춥네요. 오늘 많이 추워요. 네, 우리 녹화하는 날인데. 겨울은 추워야 제맛이죠. 그렇죠. 자, 우리 지난주에 AS가 3개나 있어서 제가 먼저 한 가지를 목사님께 읽어드릴게요. 네. 이승재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하나하나 잘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선 9장 본문에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의미에 대한 것입니다. 귀신이란 존재를 실제로 쫓아낸다는 뜻인지 아니면 귀신이라는 어떤 이미지를 단순하게 의인화하여 표현한 것일 뿐인지 궁금합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해 꾸짖는 장면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보수교회들은 소위 선포기도라는 것을 하면서 거의 도깨비 방망이처럼 휘두르고 있는 듯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믿는 이러한 신앙 형태는 한국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폐단은 신사도 운동의 영향 때문인지 아니면 교회 전통에서도 사용되어 온 기도의 한 양식인지 궁금합니다. 네. 귀신 얘기는 우리가 저기 예수님의 기적 다룰 때 네. 질병 치유하시고 귀신 축출하신 이야기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꽤 중요한 이야기여서 얘기 많이 했는데 성경에 나와서 있는 악한 귀신이라고 번역된 거는 원래 원문은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영.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반대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반대편에 있으니까는 거룩함의 반대여서 더럽다라고 표현해서 성경은 그래서 거룩한 영의 반대편에 더러운 영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근데 그렇게 말한 것을 쓴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기록된 시기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요. 그건 고대인들의 사유 방식이잖아요. 네. 그러면 21세기에 정말 귀신이 존재하냐, 그 귀신이란 실체가 있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사님 귀신이 있다고 믿어요, 없다고 믿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대답해보세요. 간단하게 있어요, 없어요, 귀신? 어렸을 적에 귀신 비슷한 걸 본 적이 있어서 있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없다는 걸 알고 있긴 한데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어느 한쪽을 얘기하게 되면 이렇게 몰매 맞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중간을 택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했더니 알쏭알쏭하게 얘기하네. 저는 있다고 믿었었거든요. 네. 봤으니까. 근데 어렸을 때 봤던 것들이 그냥 저만 본 게 아니라 같이 있던 그 동네 동생들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봤기 때문에 저건 환영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늘 귀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정말 귀신인 건지 그냥 우리가 단체로 환영을 본 것인지 확실하게 이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맞아요. 백미님은 전 있다고 봐요. 있다고 봐요. 아, 그렇구나. 귀신의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죠. 네, 모르는데 21세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귀신이 지금 우리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무슨 이런 물체처럼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에는 사실은 대다수가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건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과학적으로. 다만 어떠한 현상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그 인식,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 활동 속에서 귀신이 정말 있어서 그걸 봤다고 생각하죠. 제가 네. 자주 말했지만 소박 실제론인데 소박하게 그걸 믿는 거하고 어떤 현상을 내가 귀신이라고 착각한 것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고대인들은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어떤 악한 생각이라든가 뭐 생각이 있으면은 그 생각을 좌지우지하는 실체가 있다고 믿었어요. 고대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성경에 쓰여 있을 때는 정말 누가 아프면 그거는 저 질병을 주는 귀신이 있어서 질병을 준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세계관 속에 살았던 거죠. 뭐 어떤 세균이나 그렇지. 뭐 바이러스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거 귀신의. 못 보니까 귀신이 그렇게 한 거다. 근데 오늘날은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의 고대인들이 아직 자연과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세균의 존재도 모르고 또 그런 신비한 일들은 지금도 있죠. 물론.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충분한 게 뭐랄까 이 세상 모든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인데 신비한 일이 벌어지면 그것은 다른 어떤 존재가 했다고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 이 사고방식은 점점점 포기되는 방식입니다. 지금 현대는. 분명히 다른 원인이 있겠죠. 그렇죠? 바람만 불어도 옛날 사람들은 바람만 불어도 그 귀신이 있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지금은 기압골의 변화에 의해서 바람 분다고 알잖아요. 네. 그 귀신은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더러운 영이라든가 이런 존재들이 하는 활동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가 오늘날. 그건 첫 번째는 인간을 못 살게 구는 그리고 또 한 개인이 상당히 극복하기 어려운 어떤 악의 세력. 악의 세력. 악의 세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여성은 대단히 억눌린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가부장적 문화가 귀신이에요. 뭐 지난번에 우리 거라사 지방에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거는 군대 문화가 전쟁과 군대가 그 사람을 이렇게 피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건 군대 귀신이라고 그때 불린 거죠. 그럼 오늘날 그걸 귀신이라고 부를 수는 없으니까 네. 오늘날 그렇게 인간을 건강하게 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하게 살지 못하고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나쁜 세력들을 귀신이라고 부르면 좋겠다.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다. 성경을 읽을 때도 실제 귀신이 있어가지고 그 귀신이 내 몸 안에 쑥 들어와서 나를 막 괴롭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이해한다면 귀신을 내쫓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 나가나요? 코로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 나가냐고. 그게 지금 아니잖아요.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코로나도 코로나 귀신이라고 생각하면 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코로나 감염되고 죽겠어요. 그건 아웃데이트된 방식이란 말이죠. 그 오늘날은 그걸 치유하는 방식은 정확히 바이러스를 차단하고, 그죠? 바이러스 안 걸리게 마스크 쓰고 손 닦고 뭐 거리두기 하고 이런 거죠. 언제였지? 작년에 막 한참 진짜 코로나 한참 이렇게 해서 막 그럴 때 포스터가 하나 돌았었어요. 신유의 은사 대부흥 집회. 뭐 이렇게 병명이 있는데 거기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19. 신유 은사로 코로나19도 고친다 이렇게. 네, 이제 네. 그러니까는 그 물론 여전히 인간은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질병에 대해서도 질병이 꼭 세균이 있다고 해서 병에 걸리는 건 아니거든. 세균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면역력이 강하면 그 사람도 안 걸리기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바이러스는 세균도 아니에요. 그거는 박테리아가 아니기 때문에 달라요. 바이러스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나 인류가 그동안 쌓아온 것은, 지난 2000년 동안 쌓아온 것은 훨씬 더 많은 어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지식들이 분명히 그렇게 약간 미신으로 치부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깨웠다. 많이 이제 이해시켜 준 거죠. 오해했던 것을. 그럼 21세기의 귀신 축출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을 억압하게 하는 나쁜 세력들을 물리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했다. 그거를 주술적인 방식으로 막 아픈 사람한테 아까 말한 코로나 환자한테 목사가 안수 기도해주면 낫는다.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한 거냐? 아니면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돈 모아서 의료진들 더 돈 많이 들이고 좀 백신 개발하게 하고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한 거지.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그렇게 주술적으로 옛날 세계와 지금 세계를 헷갈려가지고 지금도 마치 그런 방식으로 병자가 치유될 거라고 믿는 것은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죠. 예, 그런데 물론 아직도 인간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병이라는 것도 그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이 잘 분리되지가 않기 때문에 구분되지만 분리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라든가 위로와 공동체의 어떤 사랑과 돌봄으로 이 사람 마음이 치유되면 병도 난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시험 때가 되면 괜히 배 아프지 않나요? 머리가 괜히 머리가 아프죠. 아프고 막 지끈지끈하고 몸의 현상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마음이 아픈 게. 네. 근데 시험만 끝나면 왠지 소화도 잘 돼.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뭔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그게 몸의 현상으로 발현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무시하자는 건 아닌데, 그런데 모든 걸 다 예수의 이름으로 막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그리고 병원은 안 가고 약도 안 먹고 그런 자연과학적 지식들을 무시하는 거는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설명이 된 것 같죠? 또 있죠 질문. 네. 네, 두 번째 질문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에서 신앙 고백적 서술과 실제의 역사적 사건은 성경을 읽는 독자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특히 마가복음의 변화산 사건이 6일 후에 일어났다고 하는 의미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 하나님의 음성 등이 신앙 고백적 서술이라면 마가복음의 저자는 자신이 주장하고 싶은 것을 예수님과 하나님을 이용하여 이야기를 구성하여서 독자에게 설명하는 것일까요? 네, 이거는 꼭 이제 우리 교회에 성경 읽는 거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날 역사학도 마찬가지예요. 역사학. 네, 이거는 이제 E.H. 카가 역사란 무엇인가를 쓴 이후에 그 전에 실증사학이라는 학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팩트가 있겠죠. 사건이 정말 있어요. 팩트가. 근데 그 팩트를 기억을 하고 기록을 할 거 아닙니까?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카메라를 이쪽에서 찍느냐, 이쪽에서 찍느냐에 따라서 그 카메라는 팩트죠. 네. 카메라 관점은 팩트예요. 근데 역시 그 카메라로 찍힌 그 영상을 볼 때 사람들은 그 영상을 보면서 해석을 하죠. 카메라 각도를 어떻게 잡느냐도 해석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관점, 일종의 해석이나 그런 것 없이도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때가 있어요, 인류가. 근데 지금은 역사학계도 마찬가지인데 그건 불가능해요. 어떤 사건이 해석이 되지 않으면 기억이 되지가 않거든요. 내가 이해가 돼야 기억이 되지. 네.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냥 지나가 버려요. 왜냐면 무의미하기 때문에. 무의미한 거를 뇌가 다 담아놓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엄청 많은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정보 중에서 내가 이해되고 해석돼서 나중에 써먹을 만한 어떤 것이 가공되어지 내 머릿속에 남는다고요. 그래서 이미 사건이 실제 사건, 여기 역사 사건이라고 말했는데 실제 사건이 벌어졌어. 그 벌어진 것이 내 안에 기억이 될 때는 해석의 틀을 거쳐서 기억돼요. 근데 이 해석의 틀을 기독교 우리 성서에서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똑같이 어떤 일을 하셨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냐고, 4개나 있냐고. 다 다르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사실이냐? 사실은 되게 이제 뭐랄까 크게 있을 수 있겠지. 뭐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냐? 그 오병이어 사건의 진실은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과 함께 먹었을 때 뭔가 배불렀고 굶주리지 않았고 뭐가 있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적을 때도 뻥튀기식으로 적을 수도 있고 거기에 핵심을 넣어서, 아니면 오히려 요한복음처럼 내가 생명의 빵이다 이런 걸 강조하잖아요. 거기서는 먹을 거 구하러 온 사람들은 다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서 역사적 사실을 찾는 거는 의미가 거의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다고 역사적 사실이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응? 있는데 그 역사 사실이 무엇인가를 찾기는 너무나 어려워요. 2000년 전이기 때문에, 3000년 전이기 때문에 그걸 발견해낼 수도 없고, 그걸 발견해냈다 그래도
더 중요한 거는 그 사건을 이것을 쓴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하고 또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기록하느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숫자 무슨 엿새 뒤에라든가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예수님이 둘러 앉았다라든가 이런 말이 실제로 엿새 뒤에 진짜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하고 앉아 있을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게 역사적 사실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역사 사실이라는 게 별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왜 그 사람이 어떤 사건을 기록할 때 모세와 엘리야를 등장시키고 엿새라는 말을 굳이 쓰냔 말이에요. 안 써도 되는데. 그죠? 그렇게 하는 게, 그것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분의 질문에 어떤 대답은 역사적 사실을 찾기보다 이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진실, 신앙의 진실, 그거를 더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된다.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신앙의 진실을. 신앙의 진실. 역사적 사실보다는 신앙의 진실. 자막 하나 나왔네, 그렇죠? 예, 이게 무척 중요해요. 자, 보세요. 키보드 가져와 이러면 키보드란 단어는 확실히 있죠. 키보드. 근데 지금 여기서 키보드 가져오라면 저기 키보드 생각하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사무실 가서 키보드 가져와 그러면 뭘 가져올 것 같아요? 컴퓨터 자판기를 가져올 거라고. 키보드라는 말은 있죠. 근데 그 키보드라는 말이 어떤 맥락에 따라서 벌써 달라져요. 지칭하는 대상이. 이게 이제 되게 복잡한 문제인데, 근데 이거를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읽을 때 아마 100명 읽으면 99명은 잘 모르고 읽을 거예요. 그리고 거의 다 이것이 다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읽어요, 성경을. 그런데 오히려 놀랍게는 그것이야말로 저자들이 그렇게 의도해서 쓴 것에 넘어간 거예요. 자기가 해석한 것을 실제 역사적 사건인 것처럼 썼거든. 저는 뭐 예를 들어 예수님의 예수님 제자들이 마가복음에 보면 밀밭을 지나가면서 미리삭을 비벼서 먹는다고 막 기를 내면서 흩어서 비벼서 먹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제사장 율법학자들 예루살렘부터 파견된 율법학자들이 막 뭐라고 하고 논쟁이 붙잖아요. 네. 그 이야기 장면을 보면 그게 역사적으로 마치 일어난 일처럼 그려놨어요. 네. 그러면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겠나? 안 일어나지. 왜요? 가능할 것 같은데. 율법학자들이. 아까 말한 대로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저자가 의도한 대로 우린 잘 넘어간 거야. 아주 저자는 설득을 잘 한 거지. 너무 실제 같거든. 네. 그럴 것 같거든. 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이 실제 그 밀밭을 갈릴리 가버나움 밀밭을 걸어가면서 이걸 할 때 네. 그걸 감시하기 위해서 저 서울로 우리 말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여기까지 파견해서 그걸 볼 리가 없어요. 우연히? 아니에요. 우연이 없어요. 아, 그런가요? 예수님이 그거를 만약 그때 그 당시 고의를 할 때 그 시점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파견 받을 만큼 유명한 인물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당연하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훨씬 더 이후에 훨씬 더 유명해진 상황에서 다시 그때 시절로 재구성하는 거라고 사실은. 네. 그래서 왜 저희 성경의 중간중간 보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옆에서 계속 뭐 딴지 걸거나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는 그 당시에는 없었던 거. 그렇죠. 그러니까는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기독교가 40년 이후에 엄청나게 부흥하면서 네. 엄청난 건 사실 아닌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 이 나자렛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무리와의 갈등이 더 반영된 거예요. 그때 율법학자들과 논쟁하고 바리새파가 논쟁했던 것들이 예수님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된 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따지면은 이렇게 제가 말을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럼 성경은 무슨 창작물이나 거짓말인 것처럼 또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소설처럼 완전히 없는 이야기를 꾸며 쓰는 경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썼던 말이 팩션, 팩트에 기반한 픽션이란 말이죠. 어떤 사건은 있어. 분명히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율법학자들하고의 논쟁도 있고 서로 갈등도 있고 근데 그 갈등 있는 거를 한 편의 드라마처럼 표현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바로 미리삭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다른 본문에 보면은 거기에 미리삭만 어떤 거는 미리삭을 훑기만 해요. 어떤 건 비비기요. 근데 마가에는 특히 기를 낸단 말을 써. 기를 낸다. 그럼 정말 기를 냈겠는가? 그건 마가가 기를 낸다는 말이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을 쓰는 거예요. 마가에서는 길이 무척 중요하거든. 오늘도 이제 나오지만은 길. 어떤 길을 갈 거냐. 그리고 지금 마가 제자들이 무슨 길을 내느냐. 그래야지 이게 신앙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오늘날은 어떤 길을 내는 거지? 내가 내는 길이 율법학자들 봤을 때는 이거는 이단의 길이지. 나쁜 길이야. 잘못된 길이고. 그런데 예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길이죠. 뭐 이런 식으로 훨씬 더 많은 풍성한 의미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 제자들이 뭐 어느 때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먹었을 수도 있고 그날이 안식일일 수도 있고 몰라 정말 어쩌다가 그 저기 고향에 내려와 있는 율법학자한테 눈에 띄었을 수도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 얘기가 그렇게 그 얘기 있는 그대로 역사와 사실을 카메라로 찍듯이 그렇게 된 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압축보도 얘기했잖아요. 왜 다시 또 얘기해야 되나? 링컨 컨티넨탈 고등학교에 있는 링컨 네. 동상. 링컨이 도끼 들고 노예에 있는 여기에 쇠사슬 묶여 있는 쇠사슬을 착고를 끊어내는 그 하나의 동상을 얘기했잖아요. 정말 역사 사실 같잖아. 링컨이 그렇게 했을 것 같잖아. 그거 보면은 어린애들은 야 역시. 근데 링컨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한 장의 사진은 링컨의 일생을 압축 보도해서 얼마나 이 사람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애를 썼는지를 보여준다고요. 성경은 그런 문헌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질문하신 내용과 답변해주신 말씀을 저희 이제 수요상경에 중간중간 말씀을 해주시고 60강이 넘었는데도 사실 저도 계속 헷갈리거든요. 맞아요. 하면서. 저도 그런다니까. 네. 아니 이제 제가 이제 20년 이상 읽었는데 사실은 신학한 이후에도 그래도 그래요. 그리고 저도 그런 거 저기 들을 때마다 학자들의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도 막 신앙이 무너지는 것 같아. 내가 믿은 게 다 개뻥이란 말인가? 뭐 이렇게. 근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약간 그 지난주에 했던 모세와 엘리야의 그 대화 장면들이 어떻게 보면 은유적인 표현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정의가 되면 신성모독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이제 우리는 인문학을 하고 신학을 하는 거고 종교를 갖는 건데요. 그러니까 믿음 체계예요. 우리는 삶의 체계가 아니고 믿음의 체계를 갖는 건데 믿음의 체계를 움직이게 하는 거는 사실이 아니라 상징이에요. 상징. 상징. 어떤 상징을 갖냐. 자, 별. 제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별이야, 별. 별. 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나요, 여러분? 여러분 머릿속에 별을 볼 때 저게 수소와 헬륨이 몇 촌마다 지금 몇 번씩 터진다 이 생각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 별을 보면서 희망을 노래하고 아름다움을 생각하고 뭔가 내 갈 길을 생각하고 저건 하나의 표지판이지. 뭐 아니면 위로를 받고 이렇잖아. 근데 그게 별하고 이거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지. 근데 별을 그렇게 봤을 때 내 인생이 달라진다니까. 종교는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과학이 담을 수 없어요. 달을 보고 맨날 무슨 토끼가 방아찌라고 생각했잖아요. 달에 무슨 토끼가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토끼가 진짜 달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성경에서 전하려고 하는 그 상징이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어떠한 삶의 의미를 주었으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함께 얘기해 보는 거죠. 문자 그대로 성경을 읽어오신 분들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의미가 없다고 착각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역사적 사실이 아니어도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의미가 있는 책인지 그걸 기억하고 읽는다면은 우리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방황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 영화 무슨 이 영화는 실화의 바탕을 둔 영화입니다. 이런 영화 있잖아요. 네. 그럼 실화는 있지 진짜. 실제 네. 사건이 있었어. 네. 근데 그 영화가 그 실제 사건하고 똑같이 만들진 않잖아요. 거기에 없던 등장인물 한 명 껴넣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더 어떤 걸 극대화하기 위해서 더 심각하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죠? 어떤 거는 뭐 다르게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잖아요. 네. 아, 저거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는 안 하지. 그런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 영화가 나란 말씀인가 하는 영화였어요. 나란 말씀인가 하는 기억나시죠? 네, 거기 네. 스님이 네. 엄청 많은 역할을 하거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세종대왕이 만드신 건데 막 거기 막 스님이 만든 걸로 돼 있어서 이게 말이 되냐 해가지고 막 논란이 있었는데 영화잖아요, 영화. 네. 스님이 만들든 한 무슨 백성이 만들면 어때? 예, 근데 거기서 중요한 다른 의도가 있는 거죠. 다른 감정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실제로 영향을 받으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게 중요한 거죠. 됐나요? 네,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또 질문 나올 거예요. 계속 어쩔 수 없어요. 네. 네, 세 하나 더 번째 있어, 마지막. 질문은 간단한 질문인데 간단한데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부활 경험이 무엇인지요? 라고 민병희님께서 남겨주셨어요. 네, 민병희 선생님이 해주셨는데 제가 댓글도 달긴 했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한 장면 성경에 나오니까 그때 아주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다룰 건데 근데 간단한 건 이거예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그거는 역사적 사실이야. 역사적 사실이고 그 다음에 정말 아리마대 요셉이 그 몸을 내려서 무덤에 안장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 그것도 몰라요. 그건 몰라. 정말 그래서 그 무덤가에 돌문이 있었는지 그것도 사실은 몰라요. 가장 확실한 거는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만큼은 확실해요. 근데 십자가에 죽으면은 보통은 들깨들의 밥이 되거나 까마귀의 밥이 되거든요. 몸이 보존되지 않아요. 보통은.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역사적으로 사실은. 그러니까 빈무덤 이야기도 전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라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근데 가장 확실한 거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건 확실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부활은 뭐냐? 돌아갔기 때문에 제자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거든?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일단의 무리들이 예수님은 돌아가는 것도 확실한데 그러나 너무 리얼하게 우리들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거를 현존 체험이라고 해요. 현존 체험. 현존 체험. 네, 현존 체험. 그렇죠. 만약에 나도 내 아들 뭐 내가 정말 사랑하는 누굴까 내 가족이 있지 뭐 가족 내 아내 우리 부모 돌아가셨어. 너무 보고 싶은데 어느 날 어떤 상황 어떤 경험을 통해서 여전히 내 곁에 계신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게 진짜 힘이 되겠죠. 진짜 힘이 되죠. 뭐 토마스 워튼이라고 하는 신부님도 엄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데 한번 아버지가 자기 찾아왔다고 그러더라고. 너무 그 체험이 리얼했기 때문에 아주 실제 같았기 때문에 그게 엄청난 힘을 줬어요. 그 신부님에게. 근데 그게 뭐냐? 그게 진짜 그냥 착각이냐? 환영이냐? 환상이냐? 뭐냐? 이거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지속적으로 초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현존이 너무나 분명하게 일어났다. 그거를 도저히 거부할 수가 없었다. 도마는 예수님의 상처도 만졌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그것도 나중에 그때 당연히 그때 다룰 본문이에요. 네. 봐야 믿겠다 이러죠. 봐야 믿겠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라 그러지. 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진짜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몰라요. 만졌다 이런 말은 없어. 네. 그렇게 열린 결말로 끝나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경험들이 일어난 것이 분명해요. 그거는 왜 분명하냐? 제자들이 바뀌거든요. 완전히 바뀌죠. 네, 완전히 바뀌어요. 그 이전과 그 이후 사람은 달라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부활 체험을 하고 난 베드로는 다른 사람처럼 바뀌어요. 이제 그런 거예요. 일단은 그 정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놓고 그건 진짜 그건 부활이 뭐냐? 왜 몸의 부활이냐? 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어떨 때는 못 알아보느냐? 어떨 때는 뭐 내 손 봐라, 내 옆구리 봐라 이렇게 또 네. 보라 그러냐? 네. 이런 문제들. 그리고 우리를 부활한다는데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도 뭐냐? 이런 문제는 그때 다루겠습니다. 아, 네. 예고편 한 앞으로 30강 정도
뒤에 지나가지 않을까요? 아직 많아 남은 게 고난도 남았고 지금 돌아가시는 것도 남았고 그래서 한 30경 뒤에나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정도만 합시다 이건. 계속 채널을 고정하시고 매주 수요일에 언젠가는 풀릴 겁니다.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갈까요? 네. 제가 이 AS는 한 15분 정도에서 끝내려고 그랬는데 설명을 또 참 차분차분 하다 보면은 막 30분이 지나가고 그러는데 갑시다. 네. 오늘은 이제 9장 계속 예수님의 순환 예고하는데 9장 30절부터 좀 끊어서 간단하게 하죠. 30절, 32절까지. 마가복음서 9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나와서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남들이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그렇죠. 이제 이게 두 번째 순환 예고예요. 제가 첫 번째 순환 예고 얘기할 때 마가복음서의 구조를 얘기했어요. 그 마가복음서 전체를 또 이렇게 멀리 놓고 보면은 크게 세 부분 나눌 수 있거든요. 갈릴리 이야기, 예루살렘 이야기. 그럼 뭐야 이제 남은 거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야기. 이렇게 크게 세 개로 간단하게 나누자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열심히 활약하시고 잠깐 뒤로 물러나서 이방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갈까 말까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네. 거기서 가기를 결정하고 베드로가 고백했는데 오해한 것 때문에 나 죽는다 그랬더니 막 말려서 사탄아 물리치라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뭐 변모산 사건과 그 어린아이의 그 죽음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도 다 진짜 그런 일이 벌어졌냐 어떤 아이가 구부러졌냐 그거를 찾기 전에 왜 이 아이가 이렇게 심각한 병에 걸렸나 그렇게 해서 전달해 주려는 진실이 뭔가 신앙적 의도가 뭔가를 봐야 한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위에서부터니까 쭉 내려오는 거죠. 갈릴리를 내려와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다는 얘기는 여기는 경유지 외에는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갈릴리는 예수님 활동하던 장소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거기서 활동할 게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에서 갈릴리를 지나가는 겁니다. 이제 지나가는 거고. 근데 그 지나가는 것조차도 남들이 알기를 바라진 않았어요. 그냥 일단 지나가는 걸로 지나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난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31절.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갈릴리는 기적과 치유와 엄청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그런 동네인데 그런 거가 좀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나 이제 죽으러 갈 거니까 빨리 그냥 지나가는 건데 이게 첫 번째 순환 예고하고 약간 달라요. 첫 번째 순환 예고 8장 31절 했거든요. 두 개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뭐가 다른지 한번 살펴보세요. 8장 31절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자, 뭐가 다르죠? 그러면 이제 9장 31절하고 등장하는 제자? 인물들이 구체적으로 네. 8장에 나오고 고난과 배척 그렇지. 구체적으로 나오는 8장에 8장이나 9장이나 인자, 즉 예수님이 자기 본인을 택했던 사람의 아들 내가 하여튼간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서 죽임당하는 건 똑같은데 근데 자기를 배척하거나 죽이는 주체가 다르죠. 8장에는 누구였어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율법학자들이지. 그런데 오늘은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냥 일반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 죽이려고 사람들. 그랬을 것 같아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안 했을 것 같죠? 그러면 누굴까요? 상상해 보세요. 권력자들. 그렇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세력에 손들어주는 사람들이겠죠.
대체적으로 유대인들이었을 확률이 높고 그렇겠죠. 오늘날도 비슷하지 않아요? 오늘날도 예를 들어서 한국의 지형들을 보면 그게 뭐 정치 지형 노조가 뭐가 됐든 지배 계급이 있잖아요. 네. 기득권을 다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저항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해. 지배 계급은 당연히. 그럼 여기에 같이 편들면서 그렇게 하는데 손을 들어주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겠죠. 네. 언론들이죠. 언론들도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 말씀에서도 느낄 수 있죠. 그리고 놀랍게 앞에는 배척을 받는다고 나와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근데 여기는 심지어 어떻게?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능동형으로 나와요. 야, 이거 과연 누가 죽이는 걸까? 뭐 그렇죠. 내가 뭐 누굴 호명하기 좀 그런데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있다 칩시다. 정권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결국 그 사람을 죽인 건 누굴까? 그 정권뿐일까? 아까 말한 언론을 통한 여론몰이를 해서 그냥 다 모두가 다 죽인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죠. 정말로. 그래서 다음번에 세 번째 예고도 하겠지만 세 번째 예고를 또 보면 재밌는데 세 번째가 아예 보죠. 10장 33절? 34절? 두 개 볼까요? 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여기도 누가 나와요? 로마. 이방 이방 사람들. 이방 네. 사람들. 아까는 사람들. 이번엔 이방 사람들까지. 누구까지? 로마까지 로마.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너무 똑같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국제적 질서 속에서 미국의 압력과 무슨 또 뭐 소련의 압력과 뭐 그래서 한국 전쟁 벌어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순환 예고 자체가 벌써 이게 2000년 전 그냥 예수에게만 벌어진 사건이라고 보기에는 오늘날도 이렇게 올바른 예언자의 길이나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자기 기득권이 가장 훼손되는 이들에 의해서 붙잡히고 배척받고 그 사람들의 동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그죠? 그리고 그렇게 만든 거 보면 더 확대해서 보면 이건 세계적 권력 질서 속에서 모두가 한 놈을 그렇게 죽인 거다 라고 마가가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냐. 자, 이게 순차적으로 이게 내용이 확대가 되는 확장돼. 거네요. 확대되는 거죠. 더 깊어지면서 잘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태일 씨가 돌아가셨다. 1960년에, 70년에 돌아가셨으면 그 누가 죽인 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자살한 거 아니야? 지가 자살한 거지. 그거 지가 신나 뿌리고 죽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정말 그게 자살인가? 그건 사회적 타살이에요. 그 사회적 타살하게끔 만든 건 뭔가? 그런 문제 복잡해지는 거지. 법을 만드는 사람들부터 해서 당시 노동청, 그다음에 아주 근접하게는 그 평화시장의 그 사장님들 같은 이렇게 말. 근데 나쁜 사람이 아닐 텐데 그런 전체 한국의 노동 구조 그리고 그거를 눈 감고 있었던 일반 사람들, 관심 갖지 않았던 지식인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더 거시적으로 보면은 박정희의 그 근대 정책이라는 게 근대화 운동이라는 게 어떤 방식이었는지, 그런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방식은 아니었는지, 또 그렇게 한번 보면 누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게 단순히 읽지 말고 더 좀 깊이 들어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과연 예수는 누구가 예수를 죽이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제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됐더니 9장 31절 이어서 제자들은 네. 그 제자들은 말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네, 제자들. 여기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내가 원문 찾아봐야겠네. 제자들은 아닐 거예요. 원문은 아마 그들은일 거예요. 그들은 일 건데, 그리고 마가복음서에서는 열둘이라는 말에 제자라는 말이 안 붙어. 마세테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안 붙어요. 그냥 열둘이에요. 12명. 열둘. 그리고 열둘 말한 다음에 그들 이렇게 말하거든요. 보통. 그러니까는 이 열둘의 제자라는 말을 안 붙인다는 게 벌써 마가가 얼마나 얘네들을 좀 뭐랄까
하여튼 안 좋아하는지 진짜 싫은 거야. 진짜 싫어하나 보다. 누가 진짜 제자냐 이런 걸 아.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길을 만들고 길을 따르고 이런 얘기 계속 하는 건데 근데 어쨌든 이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던 거죠. 하나는 무지고 하나는 공포와 두려움이었어요. 네,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해 보죠. 우리도 왜 세상에 옳은 일을 왜 못하죠? 뭐가 옳은지 모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알아도 겁나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겁나잖아. 잡혀가면 어떡해. 그래서 지금 뭐 검찰들이 왜 무서워? 그 기소 편의주의. 자기가 조사해가지고 다 수사해서 가지고 있다가 기소하고 싶은 놈은 기소하고, 안 할 놈은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난 힘도 없는데, 난 검찰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나는 계속 당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옛날에 더 심했지. 옛날엔 정부랑 손잡고 무슨 국가정보원 그 전에 뭐지? 안기부 이런 데서 간첩 사건 만들어가지고 합세해서 기소해버리면은 그냥 나 하나 죽는 거 소리 소문 없이 죽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보면 공포와 두려움 다 이해되죠. 일단 자 다음 장 33절부터 37절 또 해봅시다. 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거 정말 좋죠. 이거야말로 이제 마가가 생각하는 신앙 고백인데 이걸 예수님의 입을 빌어서 한 거죠. 자신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의 입을 빌어서 예수님이 권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딱 해가지고 누구나 독자로 하여금 받아들이게끔 한 건데 너무 재밌죠. 가버나움으로 가서 가버나움은 또 어떤 곳이냐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진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신 거잖아요. 선포하고 딱 가버나움에 가서 제일 처음 그 네 제자를 불렀고 그리고 여기 집에 있다 그러잖아요. 이 집은 누구네 집이라고요? 기억나시나? 예수께서 집안에 계신다 그랬잖아. 아이를 일으킴. 그 집일까요? 예수께서 집안에 계실 때 거기서 다시 나오셨네요.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안에 계실 때 이 집안은 가버나움에 있는 집은 아마도 베드로의 집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예. 역사적 예수 연구에 의하면은 아마도 예수님과 그 일단의 무리들이 이제 그 전에 세례 요한 운동에 가입했을 것 같은데 그 편린이 누구에게 있냐면 안드레 있어. 안드레. 예수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요한복음에 보면. 그 세례 요한 제자에 있다가 세례 요한이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중에 제자가 따라가잖아요. 네. 주 어디 계시니 가는 건 유명한 말이지. 네. 커맨 씨 와보라. 전도할 때 좋은 건데. 벙컨교회 어때요? 커맨 씨. 이따 와서 보시죠.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 안드레가 있었고 안드레 덕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처럼 그려요. 요한복음에. 근데 그게 모종의 역사적인 어떠한 것을 담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 운동에 같이 다 참여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안드레스일 확률이 있어. 그리고 세례 요한이 처형당하자 예수님의 세례 요한 제자들은 빨리 도망가야죠. 80년대 도발이라고 하거든. 주모자가 잡혔기 때문에 감옥 안 가려면 도망을 가야 되는데 어디로 도망가냐? 예루살렘에 있으면 잡히니까 갈릴리로 후퇴하는 건데 바로 베드로의 집에 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소개시켜 주겠는가? 안드레스일 확률이 높아요. 물론 다 학자들의 추측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러니까 베드로의 집에 이제 들어가서 좀 그래도 이제 쉬시는 건데 근데 오는 길에 근데 그 베드로의 집까지 가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다고 제자들끼리? 싸움. 누가 크냐? 이렇게 또 한심한 거지. 그렇게 순한 예고를 하고 이 길로 가는 것이 정말 메시아고 방금 베드로가 앞에서 혼났잖아. 네. 사탄아 불러가라. 근데 베드로의 집에서 또 거기 가는 길에 내내 이런 거나 싸우고 앉아 있으니 근데 제자들이 벌써 딱 알죠. 예수님이 물으니까 무슨 일로 다퉜냐 했더니 제자들이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말을 안 해야겠어? 칭찬이니까. 다 알잖아. 그러니까 이게 안다는 거거든. 이게 전제가 자기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일단 베드로뿐만 아니라 12 제자들도 역시 욕망 그런 어떤 권력욕이 컸다는 거네요.
그런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지금. 지금 그런 그리고 거라고 그걸 다- 마가가 예. 욕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게 이제 그때 말한 대로 두 가지 현재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그 교회 초대 교회의 어떠한 권력 배분이 된다든지 약간 그렇게 되는 거에 대한 우려. 또 하나는 이걸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진짜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가 힘을 장악해서 힘의 논리로 만들어진 나라냐 아니면 이제 여기 오늘 말하는 대로 서로 섬기는 나라냐. 그래 놓고 그죠? 첫째가 되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첫째가 되는 것 그런 욕망이 있는 것 이해한다. 좋아. 내가 거기까지 인정해 주는데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된다? 꼴찌가. 꼴찌가 돼서 섬기라는 거야. 그래 놓고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어린아이. 어린. 왜 어린일까요? 작은 자, 연약한 자. 순진하게 믿으세요. 순진하게 믿음, 연약한 이제 어린이 하면은 또 오늘날도 여러 가지 이미지가 떠올라요. 21세기 어린이는 별로 안 순진한 것 같아. 애들 키워보면은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 엄마가 더 열받아. 엄마가 순진해. 네, 성악설을 믿게 됐습니다. 전사님 딸. 태어날 때부터 인간 악하구나. 그런데 이제 고대 어린이는 그런 개념이 제1개념이 아니에요. 고대 어린이의 제1개념은 있지만 없는 인간이에요. 있지만 없는 인간. 여자하고 똑같은. 쓸모없는 인간. 쓸모없잖아요. 노동력이 있어. 밥이나 맨날 다 축내지. 아무런 무가치한 존재. 무력한 존재. 그래서 비존재. 철학적 말로 비존재인데 있지만 없는 인간. 없이 여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없이 여긴단 말 있죠, 우리말에. 네. 있지만 없이 여기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네.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막 학교 갔어. 얘 있는데 애들이 아무도 안 한 척하고 없이 여겨. 없는 것처럼 여겨. 얼마나 그 모욕적입니까? 그게. 근데 그런 네네. 그런 존재였어요, 어린이. 근데 그 어린이도 혹시 그 빈부 격차에 따라 대우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건 물론 다르긴 다르죠. 아, 그쵸? 당연히. 그럼요. 그런 거죠? 네, 그렇죠. 이제 그거를 층위를 따르게 놓으면은 네. 당연히 어린이들 중에서도 아니, 로마 황제의 아들은 황제니까 다르지.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성인이 되지 않은 덜 된 인간이거든요. 우리말도 어린이라는 말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라는 말을 만들기 전까지는 어리다란 말은 어리석다라는 말이에요. 그 훈민정음에 나오잖아. 우리 어릴 때 외웠잖아요. 어린 백성이 네. 니르고저 홀빼시어도 할 말이 있어도 네. 어리다 할 때 그 어리는 어리석은이거든. 어리석다. 그래서 뭐 율고 선생이 애들 위해서 책 썼는데 경목요걸이거든. 몽자가 목매할 몽자야. 그 목매함을 때려가지고 때리는 비결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애들은 좀 무식하기 때문에 아직 못 배웠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쳐서 때려서 애들은 이렇게 그 율곡 선생 같은 훌륭한 선생도 그렇게 말을 쓴다고. 그게 그 시대의 분위기란 말이죠. 내 얘기는. 그러니까 이때는 가장 무력하고 주변에 된 존재고 없어도 되는 존재고 노예보다 못해. 노예는 일이라도 하지. 네. 근데 그런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품는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이야기예요. 지금. 그게 근데 그런 의미였고. 그렇죠. 한쪽에서는 지금 힘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데 가장 무력한 존재 반대 예수님이 어린이를 딱 데리고 와서 얘를 품고 뭐라 그래. 그 다음에 얘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 가장 무력한 존재. 아까 섬기란 말과 다 통하는 거죠. 네.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 누굴 영접한다?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거. 그럼 어린아이하고 나중에 이퀄 돼가지고 하나님하고 이퀄이잖아. 네. 역시 마가에도 이런 정신이 있는 거지. 그죠?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복음서를 통틀어서 있는 거는 이건 예수님으로부터 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당연한 건데 당연하잖아요. 그 당연하죠. 당시 뭐 제자들도.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섬기는 게 예수님하고 그렇지. 섬기는 거하고 똑같다? 똑같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 자체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권위를 부여받고 그리고 뭐 백미님이 됐던 전도사님이 됐던 목사님이 됐던 저 사람은 섬길 수 있고 당연히 존중할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말 그대로 어린 아이를 그렇게 섬긴다는 자체를 생각을 못했을 못하지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래서 제자들이 어디서 다퉜지? 길에서, 네. 도상에서. 예수님이 고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그 도상은 바로 그 어린아이, 아까 말한
전혀 당시에 상상도 하지 못하는 애들을 품으려고 하는 길이란 말이죠. 근데 그 정반대로 그 길에서 그 길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는 거 말하자면 힘을 장악하려고 다툰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리얼하게 마가가 보여주는가. 그러면 오늘날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21세기에 가장 무력하고 주변에 대한 존재를 떠올려 보세요 한번. 오늘 아마 택배 노동자? 최근에 뉴스 들었는데 어느 아파트가 오토바이 들어오면은 네. 그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세워놓고 근데 거기 세우는 것도 그 불법 주차야. 맞아. 그러면 택배 노동자 그 선생님들은 그 무슨 구름하도 어디다 쓰게. 했다가 만약에 불법 주차되면 그 딱지도 내야 되고 거기서 걸어서 가야 되고 또 헬멧 쓰면 안 된다고 헬멧도 벗어야 되는데 무슨 약간 잠재적 범죄자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소외당하고 힘든 일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두면화된 분의 입장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자.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요? 좋은 세상일까? 아니요. 그런 분이 바라봤을 때 이 세상의 진실이 보여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어떤 정책을 내는 거를 입안하잖아요. 그러면 대다수가 좋은 세상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이제 해방신학에서 배운 건데 가난한 자들의 인식의 특권이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제가 여기서도 또 얘기했는데 또 얘기할게요. 장애인들이 장애인 이동권 때문에 저상버스라든가 그다음에 이 지하철 엘리베이터 네. 이런 거 엄청 투쟁했어요. 근데 그거 네. 돈 드니까 안 해주는 거야 자꾸만. 그래가지고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막 그 휠체어 가지고 지하철 못 다니게 내려오고 이랬잖아. 네. 그때 막 사람들이 막 욕했다고 자기네 불편하니까 네, 맞아. 쟤네들 막 저렇게요. 또 이제 한국에서 말하는 대로 무슨 뭐 빨갱이라 그러고 또 다 이상한 말로 다. 근데 우리 사회가 점점 좋아지면서 그런 것들이 수용되고 엘리베이터를 만들었잖아 이제. 자 그러면 장애인만 좋나요? 아니에요. 아니지. 중고차 타고 얼마나 잘 다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네. 애 가진 엄마 좋죠. 어르신들 좋지. 응? 그때 뭐 아픈 사람 좋지. 그러니까 제가 다 진짜 다리 부러져갖고 다쳤을 때. 예, 이렇게 그게 너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진짜. 그러니까 알겠죠. 이제 네. 예수님이 꿈꾸는 세상이라는 게 너희 그동안 종교적으로 아까 말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러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다.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밖에 볼 수가 없다. 그랬더니 이제 그 사마리아 비유에서 그럼 누가 내 이웃이에요? 그 지네끼리 이웃한데 또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를 한 단계 넘어서서 주변화되고 소외된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친구했죠. 네. 그리고 거기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게 어린이라고 어린이 무력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은 바로 그런 무력한 사람들을 품어주는 사회와 그런 문화와 분위기가 될 때 이 사회가 진짜 좋은 사회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좋아져. 그러면 분명히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있는 사람들 가장 없고 가장 힘든 사람들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면 우리나라 되게 좋아지지 않았어 이렇게 말해도 물론 좋아졌고 나도 인정하는데 그러나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힘든 사람들이 있거든. 그럼 그분들의 입장을 잘 살피면 우리 사회가 그전 사회보다 훨씬 더 좋아집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재작년쯤인가? 서울 시내, 그러니까 서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기사를 보고 알았거든요. 이제 경비 아저씨들이 원래 이제 그 관리 정규직이었는데 매년마다 이제 그 관리 비용이 오르잖아요. 근데 얼마 오르지도 않았대. 한 10,000원 이내로 올린다고 했더니 아파트 단지에서 그분들을 다 해고하고 그냥 아웃소싱을 줬다는 거예요. 서울 시내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에서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10,000원도 안 되는 그 돈 10,000원으로. 가진 자들이 되게 더 인색한 것 같기도 하고 아까 택배 노동자 말씀하셔서 어저께 저희 라이더 단톡방이 따로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배달 쪽을 하는 동생이 있어요. 강남 쪽에서. 네. 근데 그거에 맞게 기사 하나를 딱 올렸어요. 그 배달하는 오토바이 배달하는 그 라이더들 아파트 입구 앞에 그 경비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거기다 바이크를 대고 맞아요. 걸어가야 되는 상황에 네. 대한 그 기사를 딱 올려놓고 그 막내 동생이 그렇게 또 하나 코멘트를 달아놨거든요. 네. 강남 정도 돼야지 이 정도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픈 거죠, 사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사람 배달하시는 분들이나 그쪽에 좀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인격적인 어떤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종부리듯이 하는 건 아닌가. 사람을 대접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좀 많이 받긴 했거든요. 법적으로 그런 곳은 그 오토바이를 들어올 수 있는 곳까지 가질러 나올 수 있게끔 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택배를 못 들어오게 할 거면 맞아요. 입구에 와서 받던지 아, 그렇죠. 그걸 그래, 쌓아놔도 맞아요. 분실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야. 그 서울도 아닌 어디 경기도 옆에 새 아파트 단지에서 뭘 결의를 했냐면 요즘에 이제 새로 지은 아파트들은 주차장이 다 지하에 있잖아요.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상이 더럽혀진다고 택배 차를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럼 택배 아저씨들한테 그걸 다 입구에서 다 들고 맞아요. 오래 얼마나 많은데 그게 지금도 아마 단지별로 쓰게 돼요. 다산 신도시가 하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맞아요. 네. 택배에서 네, 맞아요. 거기 안 하겠다까지 했는데 지금도 그러니까. 아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예.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런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 때 그게 사람을 정말 중심으로 하는 건지 그때 그 사람 중에서도 우리 예수님처럼 무력한 사람, 가장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비인간적인 대우를 안 받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다. 예, 그걸 명심하시고 수사경에 들으시는 국회의원 계시려나? 하여튼간 누구든 그렇게 하십시오. 자, 다음 진도 나갈 때 우리 이렇게 하다가 또 2시간 해야 되니까 38절 41절 읽어보실까요?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이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제 여기서 아까 또 요번에 이제 요한이 얘기하는데, 그러니까는 아까 그 누가 세냐, 누가 가장 윗자리를 차지하느냐에 대한 그 힘의 장악은 반드시 힘의 배분에 있어서 독점권을 행사하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힘이 배분되면 장악이 안 되잖아. 힘을 똑같이 나눠주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절대 안 되는 거야. 나만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런 이거 그 문제인가요? 그 문제죠. 아 전 다른 시각으로 아, 봤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내 이름, 예수님 이름은 우리만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 다른 사람이 우리 편이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그런 명예나 무슨 뭐라 해야 되나, 하여튼간 그 권위나 그다음에 권리 이런 걸 독점하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지금 요한은 관심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문제는 내 이름으로 행했을 때 벌어지는 결과에 관심이 있어요. 그게 소자를 살린다든지 물 한 잔이라도 주는 거라면 네. 누가 하면 어때? 그거 내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만 자격 다 해야 되나? 불교가 좀 하면 어때? 제가 어제 스님 만나고 있는데 그 스님도 그 복지 이런 거 되게 잘하시는 스님이거든. 복지 사업을 해. 거기 하면 어때요? 누구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거 맞아요. 누구나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여기에 이제 하나의 핵심이죠, 핵심. 아 그게 핵심인 건가요? 그게 핵심이에요. 저는 아니 예수님을 다른 게 안 있겠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 그런 어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뭐 어허. 행할 수 있을까? 그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게 누구의 이름은 고대 이름은 존재고 네. 이름을 얘기하면 그 존재의 영향을 발휘하죠. 아니,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네. 누구의 이름으로 오면은 다 하잖아요. 대통령의 이름으로 보내면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름은 그래서 이게 이제 주술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었고 실제로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술적으로 사용해가지고 막 병자 고치려고 하는 놈들이 있어. 그리고 거기서 막아요. 그러니까는 그거 안 된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훨씬 더 관심 갖는 거는 그게 주술적으로 이름으로 사용되든 어쨌든 뭐든 상관없이 내 이름으로 했을 때 그 결과가 정말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그런 거라면 난 다 오케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도 귀신들을 쫓아낸다는 것이 네, 아까 이제 그 질문하셨던 그 내용이랑 같은 건가요? 그런 거죠. 네, 그런 거죠. 마찬가지예요. 귀신은 다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돼요. 실제적으로 오늘날도 이거는 이제 오늘날은 아까 말한 대로 좀 자연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웬만한 건 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원인과 결과가 있고 네. 이렇게 이해하지만 고대에 그런 게 없을 때는 다 귀신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세계는 그런 언어가 통하니까 귀신들끼리 알아봐 누가 센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독교 들어왔을 때 우리 저기 무당
무당분들, 무속인들 분들이 막 굿하다가 네. 뭐 예수 오면 예수 귀신 왔다고. 우리 아빠 그랬어요. 그렇게 한다고. 우리 아빠 어릴 때. 그 예수 귀신이 세긴 세구나 뭐 이러고 이런 얘기를 막 서로 해요. 그런 게 막 보이기도 하고 네. 실제로. 근데 그 모두도 다 인간의 정신 활동이란 말이에요. 어떤 걸 해석하는 활동이에요. 그 문화 속에서 그게 해석하는 거라고. 그게. 그러니까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예수 귀신이 됐던 부처님 귀신이 됐던 아니면 샤머니즘 믿는 무슨 뭐 최영 장군 귀신이 됐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 거기서 고통당하는 그 사람이 그 고통이 해소되면 되죠. 아픔이 사라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결과만 중요하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보다도 그러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정이 불합리해서도 안 되지만 근데 문제는 실제로 어떻게 진짜 고통을 해결해 주느냐가 더 중요하다. 고통? 그럼 그렇죠. 핵심은 고통인 건가요? 그렇죠. 고통을 해결이나 뭐 어떤 해소를 하는 그렇죠. 결과. 그렇죠. 그거를 내가 독점할 필요가 있냐는 거지. 내 명예와 내 권위와 내가 힘을 가지고 나만 해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목회를 하는데 저 이제 전사님 같이 했으니까 전사님이 설교를 나보다 훨씬 잘해. 그 설교하면은 많은 교인들이 은혜를 받아. 그 보통 담임 목사들이 삐지거든. 막 그렇죠. 그래가지고 안 시켜 네, 부교육자를. 맞아요. 진짜. 자기 쫓겨날까봐. 싫은 거죠. 그렇지.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누가 설교하든 설교들은 청중이 하나님 말씀 듣고 중요하죠. 아니 그러니까 청중이 하나님 말씀 듣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변화 일으키면 누가 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틀린 말씀, 그게 맞는 말씀이고 다른 틀린 말씀은 아닌데, 근데 목회자 입장에서 나보다 설교를 더 잘하는 전도사, 부교육자가 있다가 가요. 영원히 있을 거 아니잖아.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은 계속 그 교회에 있을 거잖아. 근데 그 부교육자가 가고 내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나눌 때 성도들 반응이 시큰둥해.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전도사님이 훨씬 더 그거 좋았는데 어떻게 뭐 해? 그런 느낌으로. 그럼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내가 열심히 해야지가 더 네. 당연한 생각이지. 쟤를 그거를 걱정해서 쟤는 절대 시키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 뜻이냐 이거지. 그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무 예를-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 제가 예를 그렇게 들어서 그런데 그럴 일은 없습니다. 목사님 훨씬 설교를 더 잘하시기 때문에. 아니, 얘가 그렇다는 거고. 네.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42절 보세요.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바로 여기 작은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관점은 가장 아까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작은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고 어떤 하나님 나라의 그런 뭐라 해야 효과, 영향 그것이 주어지느냐가 중요하지. 내 이름을 누가 쓰느냐가 우리 서클에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냐 과연. 그죠? 아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치 운동도 마찬가지지. 우리 교회 만약에 저희는 노원구 무슨 도봉구 여기 교회가 많아요. 응? 근데 저 옆 교회도 되게 잘해 목회를 봉사 잘하고 막 사회운동 잘하고. 근데 그게 이제 그런 거 시기 질투한다고 교회들이. 그거 왜 시기 질투하지? 얼마나 좋아. 우리가 못하는 거 저기가 해주니까 더 좋지. 하나님 나라가 더 커지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지 예수님은. 그래서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 작은 소자를 오히려 고통에 빠지게 만들고 죄를 짓게 해서 그런 사람 어떻게 된다? 목매 죽으라고요? 그냥 죽으라. 죽으라는 거예요, 진짜? 죽으라고요. 얼마나 이 강조용법을 쓰는지 알겠죠? 맷돌을 그것도 무슨 맷돌이에요? 그냥 연자 맷돌 아니야. 연자 맷돌 뭔지 큰 알죠? 맷돌. 연자 맷돌. 그거는 소나 말이 끄는 이따만한 맷돌이야. 그건 여기다 목에 씌우면은 못 나와. 갑자기 그 지금 그 한참 이슈되고 있는 무슨 선교의 생각이 갑자기 나요. 아임 선교회. 네. 그래서 그 뒤도 이제 무시무시하죠. 보세요. 43절부터 47절. 48절, 49절 다 읽어있네. 50절까지. 네.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예.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서 곧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가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발은 잃었으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네, 여기 이제 말들이 이어지는 것 같다가 또 안 이어지고 이러는데 일단 이어지는 것부터 간단간단하게 하면은 아까 연자맷돌 네. 한 다음에 이제 강조용법을 쓰는 거죠. 제가 가끔 농담으로 해서 우리 교인들이 많이 웃고 하는데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여기에 가로 열고 말이 그렇다는 것이다. 뭐 이런 말 없잖아요. 네. 근데 진짜 이렇게 되면은 우리 손이 남아나지 않을 것 같아. 발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인류의 절반은 사라졌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잖아요. 그만큼 강조하시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직접 몸에 대한 가해를 요청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정도로 사실은 죄 문제는 몸의 훈련이에요, 몸의 훈련.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건 죄는 어떤 죄길래 이렇게 그냥 과학적으로. 죄짓게 한다는 말은 실족하다라는 말이에요. 스칸달리조이라는 헬라어로는 스칸달리조인데 네. 실족하다라는 거는 옳은 길을 가다가 그 길을 아니고 다른 길로 빠지는 거. 빠지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기독교에서 죄를 그렇게 강조했던 이유는 죄는 곧 고통을 양산하기 때문에 그렇잖아. 우리가 네, 그렇죠. 법을 어기면 고통을 당해요. 신호등을 내가 말하잖아. 신호등을 무시하고 가봐요. 교통사고가 나서 죽어요. 아, 그런 거. 그런 거야.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니까 누군가를 꼬시든지 잘못 가르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올바른 정도로 가지 않게 만드는 순간 어떻게 돼? 이 사람은 엄청난 고통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 아, 이거에 대한 강조용법이다. 고통을. 예, 근데 그 고통을 없게 하는 거는 단순히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손이 잘못하면 손을 잘라버려라 그렇게까지 강조한 이유는 나는 하고 싶지 않아. 난 담배 끊었어 마음으로는. 근데 나도 모르게 가서 가 있어 이렇게. 이 손이 예, 상당한 몸의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럼 우리 김철수 씨는 손도 잘라야 되고 입도 꼬매버려야 되고. 아,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놓고 지옥 얘기를 하죠. 이 지옥은 여기 원래 여기 원문은 게헨나인데 게헨나는 게흰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헬라어 음역이에요. 게흰놈은 흰놈의 골짜기라는 것인데 흰놈의 골짜기는 고대에 몰렉 신에게 아들을 바치는 자녀들을 바치는 그런 제사가 행해지던 곳이었어요. 고대 신들 달래려고 아들을 바쳐. 그런 장소가 게흰놈이에요. 흰놈의 골짜기. 그건 이방신들인 거죠? 이방신들 섬기는 거기죠. 그러니까는 벌써 애들을 바친다는 것 자체가 고대 어린이의 위치를 알겠지. 예. 아,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거기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기를 얼마나 혐오하겠어. 그러니까 거기다 막 쓰레기도 버리고 거기다 이제 막 죽은 동물의 사체도 버리고 그랬어요. 거기. 그러니까는 그게 냄새가 네. 너무 나니까 이거를 또 냄새 안 나게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 계속 불을 질러. 태우는 거야. 그러니까 불이 안 꺼지지 거기.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이라는 말을 쓸 때 이 게헨나를 써요. 그래서. 그런 곳. 그런처럼 처참하고 냄새나고 불도 안 꺼지고 하는 곳에서 너 고통당한다. 이렇게 이제 아주 엄포를 하시는 거지. 그런 거고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못 찾겠는데 하여튼간 그 몰렉신에게 제사 지내는 내용은 그 열왕기하 23장 10절에 나와요. 거기도 나오면은 그 요아스 왕이 이제 개혁하면서 이걸 다 없애버리거든. 그 이방 문화가 유대인으로 들어와서 유대인들도까지도 막 그걸 따라서 갖고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요아스 왕이 개혁하면서 그걸 없앴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불 이런 거 생각하니까 또 갑자기 제사가 떠오르고 이 마가복음서 저자 머릿속에 제사가 떠오르니까 우리 옛날에 제사 지낼 때 가야지 하니까 보니까 제사를 지낼 때 제사장이 양을 잡아서 기름기는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 그 기름 타는 냄새가 고소하고 좋잖아요. 네. 입이 군침이 돌죠. 그죠? 네. 곱창골목 가보면 막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여기 용민님 있으면 엄청 좋아할 텐데 지난번에도 좋아했어. 내가 얘기했더니 막 냄새가 좋다고 막 그랬어. 고기 그러니까 냄새. 하나님은 그 향을 좋아하거든. 기름기. 그럼 나머지 살은 어떡하냐? 나머지 살은 소금에 절여서 그 제사장 몫으로 가거나 백성들의 몫으로 간다고요. 가슴고기하고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 몫이고 나머지는 그 바치는 그 사람으로 가서 먹게 해. 그러니까 거기에서 소금에 절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금에 절이는 것과 불로 태우는 것이 연상작용이 일어나는 거야. 지금 이 사람 머릿속에. 그러면서 갑자기 소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의 행동이 소금이 돼야 되고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좋게 하죠. 그러니까 너희도 그런 사람이 되어서 올바른 길을 가야지
네가 죄를 져가지고 또는 남을 고통에 빠지게 한다거나 작은 소자를 업신여겨서 그 사람 고통에 빠지게 하면 너는 지옥불에서 그렇게 소금에 절여듯이 불에 절여질 거고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는 하지 말고 소금이 되어서 좀 화목하게 지내고 소금이 이렇게 되어. 하라 하고 얘기를 끝내는 거지.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는 그 소금이라는 존재가 되게 귀하고도 되게 꼭 필요한 엄청 거네요. 귀하죠. 저 이제 오늘날은 냉장고가 있잖아요. 네. 근데 냉장고 없는 데서는 어떻게 해요? 소금밖에 없어요.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거는. 아니면 바짝 말려가지고 건조해서 하거나 좀 몽고 같은 데는 추우니까 소금 대신 그 고기를 잡아서 소 같은 거 한 마리 잡아가지고 추운 겨울에 말리고 또 뭐 하고 또 말리고 계속 그걸 여러 번 해. 두들기고 말리고 두들기고 말리고 그리고 나중에 소 한 마리가 이런 푸대 하나에 들어가고 엄청나게 귀한 양식이에요. 조금 넣어서 끓여 먹으면 엄청 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고 따뜻하고 더운데 얼음 없으면 뭘로 부패를 방지해? 소금밖에 없어요. 소금이 엄청 귀하죠. 그리고 이제 그 소금은 돌소금이라서 돌 안에 막 이렇게 있으니까 소금 끼는 돌을 잘 해가지고 거기에 소금 있는 부분 이렇게 긁어가지고 맛내고 밖에 놨는데 비가 와가지고 우기 때 비가 와서 이게 뭐 소금때 빠져버리면 이 소금 돌멩이는 버리고 그럼 밖에 나가 사람들이 막 발로 차고 밟히기도 하고 이런 문화 속에서 너희는 소금이 돼야 된다. 맨 마지막에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야겠는데요? 네. 1시간 10분. 시간이. 다음 주에 좀 더, 그 다음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거 얘기 시작했다가는 3시간 걸리기 때문에. 근데 여기 네. 마지막에, 예. 마지막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다. 알겠고. 소금이 짠맛을 익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그것도 알겠고.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이게 소금의 또 하나의 역할은 네. 화목하게 만드는 거지. 왜요? 배추에다가 소금 넣어봐요. 어떻게 돼, 배추? 잘 절여지잖아. 네. 그래야지 김치 만들지. 아, 뻣뻣하게 있어봐요. 안 되지. 그거야, 그거. 진짜로. 그런 의미예요? 진짜로 그거예요. 소금 많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그래야 화목해져. 뻣뻣하게 딱히 하지 않잖아요. 소금을 쳐주면 절여지면서 야채들이 이렇게 공손해지지, 애들이. 그 숨을 죽인다고. 그래서 숨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화목하게 되잖아. 서로 잘 어울려지고. 네. 네, 그 얘기 정말 이거는. 진짜 그 얘기인 저는 거예요. 인상 깊었던 게 지금 오늘 마가복음서가 말하는 죄가 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죄 뭐냐고 하면 주일 성수 안 하고 뭐 헌금 맞아. 많이 안 내고 양보 좀 안 하고 산 거 이 정도로만 죄를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죄 이해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면 그 깊이에 도달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마가가 오늘 말하는 죄는 누군가를 고통에 빠뜨리는 것, 특히 약한 사람을 고통으로 내모는 행위가 바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죄의 의미다라는 걸 깨닫고서 본다면 좀 더 무겁게 또 오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사실 생각해보면은 그래서 그런 구조적 고통의 가장 고주적 고통으로 내모는 거는 바로 불평등이에요. 불평등하면 사회가 불평등하잖아. 네. 그러면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도 이 삶의 힘을 내기가 어려워. 무력해져요. 나는 죽으라고 일했는데 이제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미국 이런데 노동자들 인터뷰하는 거 내가 봤거든요. 거기 이제 남미 쪽 히스패닉 계열의 사람이 택시 운전사더라고. 택시 노동자인데 열심히 일해도 돈이 없는 거야. 택시 안 타고 다니잖아. 안 돌아다니니까. 근데 월가 있는 놈들은 막 그냥 돈대로 벌어가지고 나라에서 돈 푸는 거 가지고 주식해가지고 엄청 많이 벌었잖아요. 네. 그 불평등 상황 안에서 열심히 일한 건 똑같은데 한쪽은 죽어라고 노동해도 어느 단계 오를 수가 없죠. 불평등이 가장 인간의 고통으로 몰아내는 삶을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계속 첫째, 꼴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첫째가 되려면 꼴찌가 되라는 말은 이제 만약 요게 첫째라고 요게 꼴찌라 그러면 이렇게 되라는 게 아니거든. 이렇게 수평. 내가 가르쳤잖아 그때. 계속 첫째가 되는 사람이 전부 다 꼴찌가 되잖아요. 이거는 전부 꼴찌가 돼서 전부 서로 섬기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평등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첫째도 없고 꼴찌도 없는 세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평등이 되면 첫째는 꼴찌가 되고 꼴찌는 첫째가 돼요. 응? 평등이라는 말이 이게 뒤집는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다 평등하면 첫째 있던 애도 꼴찌가 되고 그 입장에서 꼴찌였던 애는 첫째가 되는 세상이 되는 거고
그거는 힘의 장악이 아니라 섬김의 논리. 지배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만 가능하다. 아우. 이 얘기를 계속 가르치는 거야 지금 마가 제자도가. 근데 알겠는데 지금 우리 자본주의 시대에서 그게 참 어렵잖아요. 근데 움직이는 것보다 아까 전사님이 그 죄라는 얘기 했을 때 음.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불평등 자리에 나는 뭐 있지 않을 수도 있을 거야라는 안도감을 갖고 있는 것조차도 혹시 죄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 거거든요. 무지요. 무지. 네. 아까 말한 무지. 무지. 무지가 그거죠. 무지. 그래서 어쨌든 안심하고 난 저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그래도 나는 괜찮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건 불평등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계속 조정하게 되는 거, 방관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얘기를 네. 하게 돼서.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과 연대하는 게 무척 중요해요. 그 네멜러라고 하는 독일의 목사님의 시 유명한 시 있죠. 뭐 빨갱이가 잡으러 왔을 때 나는 가만히 있었다. 나는 빨갱이가 아니니까. 뭐 누가 잡으러 왔을 때 난 가만히 있었다. 나는 뭐니까 이렇게 좀 나를 잡으러 왔을 때 내 주변엔 뭐 아무도 없었다. 이게 끝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통받는 사람들과 연대하면서 어떻게 서로 섬기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냐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핵심 과제였고 그게 물론 아까 백민님 말대로 자본주의 전체를 바꿀 수 없을 수 있지. 근데 그게 가정에서 가능하잖아. 가정에서 당장 백민님하고 철수 씨하고 둘이 해봐요. 서로 섬기면 괜찮아.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야. 철수님은 많이 섬기고 있어요. 여기 4명만 해도 괜찮아. 여기 4명만 해도 실제로 할 수 있다면 나는 이제 우리 교역자들하고 나 그거 좀 하고 싶은데 후배 교역자들하고 담임 목사, 부목사 상관없이 함께 서로 섬기는 동역자로서 그러면 거기만 와도 마음이 훨씬 푸근해 진짜. 그렇죠. 막 지배하고 막 눈치 보고 똑같이 나는 이미 죽어라고 하는데 담임 목사는 막 500만 원, 막 800만 원, 1000만 원 타가는데 전도사는 막 110만 원인가? 그 성락비인가 어디 그랬겠잖아. 청소하는 교회 청소하는 분은 완전히 무슨 바닥으로 주고 담임 목사는 막 엄청 그 말이 되나 그게 어떻게 교회야? 그게 하나님 나라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 걸 하지 말라. 흥분했네. 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주 예고를 한번 살짝 해주세요, 목사님. 네, 다음 주에는 이혼 이야기가 나오죠. 네. 네, 맞을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맞아요. 무슨 얘기 나오죠? 이혼을 비판하고 부자 맞죠. 어린이 축복. 또 어린이 축복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부자 이야기 나와요. 다음 주도 되게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예수님의 3번의 순환 예고 사이에 있는 이야기들이 전부 다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고 오늘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뭔가 다 그런 내용이라서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되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 우리가 위하여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위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세상에 가장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사는 세상임을 오늘 배웠습니다. 어린아이를 품으시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 우리 주변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존재들을 우리가 품 안을 시켜옵소서. 남을 지배하려고 하고 또 힘을 장악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고쳐주셔서 우리가 그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크신